베드로전서 12번째 시간이고 오늘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고 그리고 이방인처럼 살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며 믿음과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염려 없는 성도님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이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 지킬까 염려하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염려한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경험해 보니까 그 건강함을 잃을까봐 건강 염려증에 걸려서 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아프면 어떡할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미리 벌어지지도 않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염려라는 사전적인 뜻이 앞일을 미리 걱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일을 가지고 미리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염려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믿는 자들도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1등하면 염려하지 않을까요? 자녀가 1등을 하면 그 1등하는 부모님은 자녀가 1등을 놓칠까 봐 염려합니다. 자녀가 꼴찌를 하면 그 꼴찌를 해서 대학이나 갈까? 어떻게 먹고 살까? 또 염려를 하게 되죠.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가 습관이 되어서 염려를 계속해서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 맡기면 그가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은 하나님, 나의 문제를, 나의 염려를, 나의 근심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당신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내 자녀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당신의 손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은 염려가 우리에게는 찾아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염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염려한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담대하게, 그리고 어깨에 힘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쓰기까지 하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내 염려가 더 크다면, 하나님, 염려가 아니라 기도,
염려가 아니라 찬양, 염려가 아니라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마음에 다짐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만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수많은 사건과 상황과 염려거리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미래에 일어나지도 아직 않은 일,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염려의 반대말이 기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염려 말고 기도, 염려 말고 찬양, 염려 말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근데 또 아까 염려라는 뜻이 미래의 일을 걱정한다는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면, 염려라는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마음을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눌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염려가 생긴다는 거죠. 물질을 섬기면 물질에 대한 염려, 건강을 섬기면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를 섬기면 자녀에 대한 염려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7절의 후반절의 말씀처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유가 계신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아신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하며 근심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근심, 그 문제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석을 깨트려서, 반석을 터트리셔서 물을 내시는, 그리고 그 물로 모두가 먹고도 남을 만한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물이 없는 것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 염려를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염려를 맡아 해결해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요, 한 번은 불뱀이 나타나는 거죠. 독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 불뱀에 물리는 자들마다 죽기 시작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말도 안 되는, 그저 장대에 구리뱀을 하나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리고 그 장대 위에 구리뱀을 바라보는 모든 자가 나음을 얻었고, 믿음이 없어서 말도 안 돼. 무슨 구리뱀을 보라는 거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구리뱀이 무슨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마다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리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대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나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앞날에 되어지지 않은 일들, 그리고 막연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염려하며 근심하며 밤을 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근심하며 걱정해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그것도 흠씬 두들겨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하 감옥,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자신을 의지했다면, 내 힘을 의지했다면, 내 지혜를 의지했다면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그의 입술에서 염려와 근심과 원망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이 터져 나올 때에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 물질에 대한 어려움, 건강에 대한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자식에 대한 어려움,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아멘. 성도에게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대상은 악한 마귀 사탄이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에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일들,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집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 집이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 것 아니야? 갑자기 불이 나는 것 아니야? 되어지지 않은 일들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이거 기도하라는 뜻인데, 염려의 반대가 기도라면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다. 이 염려 기도하라고 하신다 라고 우리는 즉각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엄습해 올 때마다 악한 마귀 사탄과 대적하라고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죠. 8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악한 마귀 사탄이요,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도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죄악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그것도 두루 다니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마귀 사탄이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고 낙심을 주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염려가 염려를 낳는다고 했잖아요. 염려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염려를 가져다 주는 거죠. 사탄이 또 다른 염려를 가져다 줬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에 매몰되면 또 더 큰 염려를 가져다 주는 사탄. 그러면 우리는 그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염려, 사탄이 주는 것,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9절 말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악한 마귀 사탄은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그리고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와 대적할 수 있는 거죠.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불화살을 악한 마귀 사탄에게 쏠 때에 사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할 때마다 그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는 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저희 교회도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네,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걱정이 있는 성도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교회에 늘 하는 말이 있대요. 집사님이 옆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조용히 집사님 한 분이 옆으로 가서 적셔봤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 한 권 적셔봤어? 방석 하나 다 적셔봤어?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 그 일을 놓고 기도해 봤냐는 거죠.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염려 아니라 적셔봤어? 너 기도해 봤어? 너 눈물 흘려서 하나님을 붙들어 봤어? 라고 그들에게 권면한다라는 것을 저도 배우고 우리 성도들도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된 일, 염려된 일이 있을 때마다 주 앞에 나와 방석을 적시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적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의 시잖아요. 너무 유명한 시편 23절 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삶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내가 이 골짜기에서 죽을 것 같은 캄캄한 어둠과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어둠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어려움 없는, 염려 없는, 근심 없는, 시험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끝에쯤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나만 당하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나만 힘들지? 왜 나만 아프지? 왜 나만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고난당하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손을 잡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수많은 형제 자매, 성일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먼저 갔다라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입으로 전해질 때에 그 가정은 기도의 가정이 되고,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은 기도하는 나라와 기도하는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군요. 그런데 그때마다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